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제3일의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 큰 나팔 소리가 온 시내산을 진동을 시키고, 또 그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는 그 엄청난 큰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형제 중에서,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형제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시게 되는데, 내 말을 그 입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는 자, 그 입에 두시는 자가 바로 구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되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는 것.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에 있는 나타나는 구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구속자의 입에 둔 나의 말, 즉 구속자의 입에는 나의 말을 두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속자의 입에 두시게 되는데 여기 말씀처럼 역시 여기서 내 말을 그 입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이 구속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영혼과 또한 몸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구속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 예언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깨달은 자, 이 선지자는 바로 예언을 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이고, 이 예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언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예언을 하는 사역이었고,
이 예언하는 자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즉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그 일곱 영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18장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됐다는 것, 함께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즉 너라는 것은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요한과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바로 그들의 형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게 되고, 내 말을, 즉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입에,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에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운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운 물을 이제 떠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고 하면서 그 신랑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지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채우면, 그날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면 우리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됩니다. 현재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를 현재까지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요한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 즉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태초부터 낳으신 그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그 여호와께서 인치신 그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 천사가 바로 요한복음의 독생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떡, 이 하나님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같이 썩을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이제 영원히 배고프지를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은 바로 이제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은 결국 썩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먹고 배부르게 되고, 이 배부름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나라는 존재,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왜 영생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지혜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안 죽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안 죽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나는,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줄 떡은, 그 지혜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이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이 떡을 먹을 수가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그 지혜에게로 이제 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그 지혜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기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그 아들에게 다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지혜에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주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겠고, 이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 여기서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리리라. 이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지혜를 보내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을 보고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하셨고,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형상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띠고 나타날 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구절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첫째로 그 노뱀으로서 일으키심을 받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깃발로, 만민의 깃발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즉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해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킨다는 것은 첫째로 마지막 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그 흙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하려면 그 인자의 살과 피, 즉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먹고 마셔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이 지혜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양식을 먹은 요한은 일으키심을 받을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그 인자가, 그 지혜가, 그 아들이,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이 양식을 먹은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게 되었고 이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이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바로 이 아들이, 지혜가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백성들은 아들을 먹는 자, 즉 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 자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게 되고 아들은 그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도 요한,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사도 요한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그 요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요한을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인자의 살과 이 인자의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인자의 살과 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는 사실. 자, 요한복음 6장 62절 이하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자, 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인자가 이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공급을 하고 그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 종려가지는 바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바로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게 되고, 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채운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운 자들에게는 앞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생명의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